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실 곳을 바라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만족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약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브람이 선택해야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롯이 선택한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 황량하고 척박한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장차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자손의 대대로 복을 받아 살게 될 땅을 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이처럼 눈으로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축복의 땅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슨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당장 필요한 돈이나 보석이나 유전을 발견했든지 하든지 또 복인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복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에게 있어 지금까지 시급한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나 안정적인 노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사랑으로 돌보던 조카 롯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롯이 떠나고 났을 때 아브람에게 찾아온 마음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외로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곁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나를 주저하는 공고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외로움 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길에 당당하게 힘차게 마침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롭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눈물의 의미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인생에 있어서 홀로 되었다고 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속 깊은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을 깨우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롯이 선택한 땅, 비옥한 땅과 아름다워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기가 있는 땅은 척박하고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있는 곳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롯이 떠난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또한 비옥한 것과 물질, 행복한 것과는 상관없는 척박한 황무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내 인생 속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 그것이면 속에 내가 너를 위하여 숨겨둔 하나님의 원한 계획과 놀라운 꿈과 비전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섬세하게 설명하실 수 아십니까? 본문 속에서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특별한 어떤 것을 책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후손이 많아지겠다는 것과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답답한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자체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희망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그 너머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전망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나무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는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셔도 또 약속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는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또 3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말씀에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을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근처에 옮겨 마므리 상수리 숲 곁에 장막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는 인물 가운데 하나는 아모리 족속 마므레입니다. 이 상수리 숲은 마므레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도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의 동맹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헤브론은 족장들이 살았던 중기 청동기 시대에 대략 주전 2000에서 1500년에 유대 상지 지역에 헤브론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의 넓이는 약 2400에서 2800제곱미터였습니다. 또 헤브론은 경건하고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튼튼한 요새로 되어 있고요. 몇몇 거대한 공공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물로 측되는 상여 문자로 토판이 헤브론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가나안 왕국의 수도였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장막을 헤브론에 옮긴 다음 그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에 꼴짜기가 나타났을 때 지나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 산이 나타났을 때도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삶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하며 민감한 반응이 없는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없는 분별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로 대화하며 가깝게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을 위한 이 땅의 많은 서거지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동의하심을 눌려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력을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에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아보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비전을 깨우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